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꼭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함에 불구하고 언행심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놓쳐버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매도는 묻지 못하고 살아왔던 언행심자들을 자매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볼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실 간절히 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막힘이 없게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과 생명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서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같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삼키며 복종하리라. 아멘. 성경은 현미경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죄를 보여주지요. 사람이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아기가 우는 이유가 웃고 나면 참 좋은데 그 날 때부터 엄마를 괴롭히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죄로 인하여 복이 막혔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만원경과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보여주지요. 이 죽음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야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심판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미경과 같고 만원경과 같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실제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만원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리고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원경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 앞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4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이 공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다는 어디라고요? 마귀. 자, 다시 한번 바다는 어디라고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4짐승이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 4짐승은 장차 올 4왕 혹은 4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통념적으로 말하기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이 4짐승이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할 일은 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힘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뭔 일을 할 것인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뭘 할지를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바다에서 이 4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짐승에게서는 작은 뿔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때와 법을 바꿔서 성도들을 일정 기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러한 환난의 때를 이제 겪고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마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짧은 환상이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앞으로 시대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4마리의 짐승들을 끝으로 해서 4마리에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 내 성도들을 괴롭혀서 잠시 성도들을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정 기간 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빼앗고 그리고 그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나라와 권세를 이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고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복락을 누릴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본문은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더 나아가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만원경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뭘까? 오늘은 2가지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갈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 세상에 벌어질 일이 뭐냐? 갈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뭐했더니 이겼더니. 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는 영적인 거센 싸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25절에 10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뭐하게 하며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패배를 맛본다는 거지요. 한때 두때 한때를 지내리라. 성경은요 갈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할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이고 돈을 벌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이고 결혼하면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에 다닐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성도들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히니까 괴로움을 안 당하려고 뭐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안 당하려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괴롭힐 겁니다. 코로나 거치면서 본의 아니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이제는 여러 사람에게 눈총을 받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사람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기면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괴롭히게 될 일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을 당할 일이 앞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알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괴로움을 당한다면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싸움에 승리하도록 저나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괴롭힘 속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류에 하다가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교회마다 적게는 40에서 60%까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되는 분도 있지만 교회를 다닐 때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그만 그 싸움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류에 저나 여러분 모르도 모르게 편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성경에서도 탕류가 날 때 그때 믿음이 굳건한 신앙과 굳건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류가 나면 합니다. 그러므로 탕류가 나기 전에 갈수록 영적인 전쟁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굳건한 믿음은 기초가 굳건해야 되지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기초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탕류가 불어와도 거센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어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이 굳건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주, 믿음으로 달리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굳건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도는 영적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지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장차 될 일 첫 번째는 갈수록 영적인 싸움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될 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판정을 내릴 때 게임을 다 마치고 하지 게임 중에 판정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심판이 있다는 말, 판정이 있다는 말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힌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받으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롱을 당해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책들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두 가지 책을 갖고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책. 생명책에는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행위책에는 예수 믿고 행한 일, 예수 믿지 않고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책에 따라 심판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죄지면 똑같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그 크기에 따라 받는 벌도 달라요.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면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될 겁니다. 야, 저 장로는 힘들 때 교회를 지켰구나. 야, 저 권사는 어려울 때 기도했구나. 야, 저 집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고 선교했구나. 거룩한 행위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 거룩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 항상 기쁘게 살지 못해요.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가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아도 이게 거룩임을 알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려운 때지만 이럴 때 더 기도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성도라면 환난의 때 부르짖어야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거룩입니다.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도 거룩입니다. 섬기는 것도 거룩이고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도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살면 상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상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하면 상이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상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쁘게 살면 상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상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기에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에서 받을 상을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게 커 보이고 저게 커 보이고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우리에게 만원경처럼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고 영적인 싸움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온전케 하셔서 믿음으로 달릴 수 있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주님이 책을 펴놓고 심판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에게는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다가 심판이 시작될 때에 상을 많이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갈수록 영적인 싸움이 심해지는 이때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거룩하게 살면 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바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만원경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갈수록 이렇게 싸움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 아버지의 괴롭힘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천국의 상을 준비하도록 아버지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작아 보여도 그것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다가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 담게 하소서. 갈수록 영적인 싸움이 심해집니다. 잠깐이 아니라 더 심해질 겁니다. 괴로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괴롭힘을 당할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오니,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굳건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심판을 통해 천국에서 상을 받는 우리 교회가, 교우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올려드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 모자라지 않고 꾸어다는 일이 없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 수 있는 넉넉한 복을 받게 하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택구입 헌금, 교회학교 여름 행사 후원 헌금, 감리사활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 싸우니 복으로 갚아주셔서 근심할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언제나 윤택한 삶을 몸과 마음, 영과 육, 가정과 일,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시소서. 헌금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경험하여 헌금을 통한 간증이 더해가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리순남 권사님, 강한희 성도님, 윤영순 권사, 세상이와 진영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우리 유치바동무 예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노고와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어제와 또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사 전사님과 청년부원들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 이제 8월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삶으로 천국의 상을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아 내주하심의 은총이 힘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몸을 다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유치아동 학생들, 태중에 있는 아이, 해외에 있는 자녀, 출타기 있는 교우들, 출가한 자녀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그리고 믿음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부천동 상교의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